2020년 8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다른 유다의 왕과 같지 않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던 아하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극과 극이라고 했던가요? 아버지가 악함의 극으로 치달았다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평가하는 최고의 영예를 얻죠. 그 영예는 바로 다윗과 같이 나는 영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이죠. 왜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가 한 업적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자면 그는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는 평가를 받았을지언정 그들의 한계도 분명히 노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어도 산당만은 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폐한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편리한 데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리성을 틈타서 잘못된 신앙이 그들에게 침투했고 민간신앙과 가나안 토속신앙 그리고 외국의 우상들이 혼합되어 산당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곳이 아닌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왕들은 그러한 현실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원망이 두려워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과감했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주상들을 깨뜨렸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많이 만들어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도 똑같이 부수어버렸죠. 놋뱀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 것입니다. 치유의 뱀이라고 일컫는 뱀의 형상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막히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중에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의 표시를 보면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뱀의 형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무슨 징그러운 뱀의 형상이냐 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놋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을 살린 놋뱀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죠. 놋뱀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이 수백 년 동안 전승되어 히스기야 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놋뱀을 아주 귀중히 여겼을 것이라는 사실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단지 과거에 있었던 기적의 도구여 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놋뱀의 형상 자체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했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형상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되고 어떤 때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니까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물이나 상징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수단이 되고 매개가 되지만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침을 흙에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죠. 여기서 진흙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진흙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만찬의 포도주와 떡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를 성결케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결합된 매개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시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물질이나 재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죠.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놋뱀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놋뱀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고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니 히스기야가 보기에 그 놋뱀은 다른 주상이나 아세라 목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그저 느후수단이라 부른 것입니다. 느후수단은 그냥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놋조각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것을 가차없이 부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른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히스기야는 오랜 숙적이던 블레셋의 성들을 다시 차지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이 히스기야의 삶이 많이 닮아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늘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과거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어도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에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업적이 제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꼭 연합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